자, 오늘은 그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뱀은 좀 징그럽죠. 실제로 그 뱀을 자세히 우리가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뱀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거의 못 봤고요.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었고, 제일 많이 봤을 때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그 공사하다 보면 그 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진지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잠을 아직 자고 있는 뱀들 그 굴을 파가지고 뱀이 잠이 덜 깨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참 군인들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뱀 가지고 막 놀고 이랬습니다. 페트병에 뱀을 넣어가지고 또 개구리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먹나 안 먹나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뱀이 엄청 징그럽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뱀이 독사하고 어떤 뱀이 안전한 뱀인지 잘 모르고요. 뭐 뾰족한 입술 쪽이 이제 뾰족하면 뭐 독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독사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징그러워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좀 특이하다고 좀 그렇지만 희한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 뱀을 애완 그 동물로 키우시는 분들 또 있어요. 또 사육사 분들은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그 뱀을 키우시는 분도 계시긴 계시죠. 그 뱀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참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참 지혜롭기도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그 뱀이라는 동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창조 시대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 사탄이라고 보죠. 유혹한 이 뱀, 사탄의 상징, 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하쉬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뱀을 나하쉬라고 하는데 때로는 초자연적인 대상을 말할 때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나하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예언하다, 때로는 그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그 원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뱀이라는 그 동물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좀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이고 좀 큰 의미의 지식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 미신적인 거죠. 초자연적인 존재, 주술적인 상징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반짝이다라는 말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뱀의 비늘이 햇빛에 딱 비추면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연관되기도 하고요. 고대 근동에서 뱀을 이용한 점과 주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끝을 보면 반짝이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 속삭이다, 말하다, 또 점을 치다, 주술을 하다, 뭐 이런 거, 예언하다 이런 하고
단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뱀이란 단어예요. 나앗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에는 그 사람을 유혹한 뱀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막 독사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 출애굽 시대에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깨무는 겁니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놋뱀을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딱 쳐다봤죠. 나무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남은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 더 연결돼가지고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십자 마크가 그 빨간 십자가에 달린 그 뱀, 놋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치유의 상징인 거죠. 그런 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시편이나 욥기에서는 독사 그리고 맹독성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대개 살모사를 말할 때 그 성경에는 독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는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뱀은 지혜와 영생과 치유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탈피를 하면서 이제 몸의 그 아픈 부분들을 또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치유하면서 이제 새롭게 되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탈피하는 그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뱀도 그런 겁니다. 탈피하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탈피하니까 혹시나 그 연결하는 것이 영생하고도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탈피하고 계속 바뀌니까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 유혹하는 존재, 또 독사의 존재, 그리고 그 치유의 상징, 또 지혜의 상징으로 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건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욕들 있잖아요. 그런 욕들, 그런 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욕인 겁니다. 쌍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쌍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또 신앙에 약간 흔들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쌍욕을 하실 수가 있나? 그렇죠, 진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 독사를 살모사에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살모사를 대표한다고. 살모사가 뭡니까? 진짜 이름 그대로 살, 모, 자기 어미를 죽이고 태어나는 게 살모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 야, 엄마 죽일 놈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심한 욕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의미가 참 예수님의 그 울분도 담겨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고 참 그 신앙 없이 살아갔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 뱀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뱀이 유혹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뱀하고 우선 그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동물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묘 그 대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간단한 대화는 이렇게 뭐 의사 표현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앉아 하면 앉고 손 하면 이렇게 내는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엄청 귀엽죠. 그 정도 뭐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가지고 와 하면 물고 오는 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대화가 아주 철학적이고 심도 깊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단순히 애완동물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진짜 인격과 인격대 이제 대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뱀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정도의 그 존재였는가?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우리 뱀하고 대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혹시 동물하고도 대화할 정도가 됐나?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뱀하고도 대화했죠. 그리고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들을 왜 지어줄까요? 부르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창세 시대에는 동물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 안에 이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탄이 이 여자 이 하와와 대화를 하고 아담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뱀이 사탄의 상징이고 이 사탄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어떤 것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은 다 알고 있죠. 이 사탄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가려고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이제 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이게 그 다르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꼴랑 한 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다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모든 나무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그러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나무 열매 먹으면 아마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 거야. 죽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이 말합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을 비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 단번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발달한 거예요. 사탄, 이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뱀이죠. 근데 그걸 이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교묘하게 조금씩 이 균열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균열을 시키고요. 믿음의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없애지 않아요. 한 번에 없애면 우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딱 단도리를 치거든요. 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한 번에 저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그 신천지 분들은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신천지라고 다가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 두어 번 만나드렸거든요. 제가 왜 만났냐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교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분들 그래도 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목구멍까지는 이놈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분들이 딱 주장하는 게 그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참 이렇게 이제 무식한 티가 나는 게 그 숫자가 진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지파에 대한 그 배수, 그러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팅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셀 수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하여튼 그 14만 4천 명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14만 4천 명 훨씬 오버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신천지 교인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들어왔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 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교 활동을 기를 수가 합니다. 그것도 그 어떤 목사님의 얘기로 듣기로는 이 포교 활동을 못하면 벌금도 있대요. 전도를 못하면. 제가 전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정말 교묘하게 다가와요. 조직적으로 다가옵니다. 1대1로 다가오지 않아요. 1대1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딱 한 명의 타겟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잘 짭니다. 그래가지고 다가와가지고 이 포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을 참 많이 보고 또 그 경계하는 그런 시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포교하러 왔길래 제가 한 몇 번을 만났어요. 2번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를 전도하는 게 참 그 어떻게 보면 큰 실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어요. 저는 궁금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거기 한번 제가 가볼 수 있습니까? 가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분도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얘가 전도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탐구하려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대빵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만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위에 그 뭐라고 얘기되죠? 더 위에 리더를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제가 얘기해도 이렇게 나를 데리고 갈 것 같지 않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전화는 받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차단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울리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데
참 대단한 게 교묘하게 잘 그 꼬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 한번 했어요. 아니 참 뭐 그쪽 입장에서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 전도가 대놓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치사하게 말이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닌 척 해가지고 싹싹 빼가는 거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니요, 그거 치사한 거 아닙니다. 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네. 이 그 신념이 대단하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악한 그곳에 그 악은 악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러한 또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악한 곳에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빼내오는 거, 그거 구원하는 거다, 추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악한 영들이 그 득세를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게 돼요. 저 그 신천지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고 막 이렇게 그 자책도 하게 또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꼬실 때 그냥 대놓고 사탄의 탈을 사탄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계를 바로 하게 되겠죠. 조금씩 틈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리더들하고도 이렇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의 은혜도 있고 참 좋아. 진짜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거 알아?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다더라. 그거 들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좋게 하다가 한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목사님한테? 우리 리더한테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사회에서 그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 공동체마다 이제 지도자를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제일 큰 타겟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백교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가 제일 타겟인 거야.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지키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이 성도님들하고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균열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이 떨어지기 위해서 균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탄, 바로 이 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조그만 균열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조그만 흠집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거 한번 경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 딱 생긴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갑자기 생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게 엄청나게 크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이 뱀의 한마디가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이렇게 멀어뜨려 놨어요. 결국 이 한마디 이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잘 우리가
지키고 하나의 균열, 하나의 흠집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놋뱀 있잖아요. 놋뱀도 치유의 상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놋뱀이 그 히스기야까지 때까지 그 놋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놋뱀을 계속 찾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놋뱀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우상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치료의 상징이 아니라 우상으로 변한 이 놋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서 맨 처음에는 그 불뱀을 통해서 재앙의 그 상징이었다면 놋뱀을 통해서 구원의 상징으로 변했는데, 근데 그 놋뱀을 가지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 속에 하나님, 예수님 다 부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대상,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해야 되니까 이 뱀을 생각을 하기는 좀 그래서, 하여튼 이 뱀이란 단어를 생각하실 때 내가 놋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놋뱀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놋뱀 자체를 바라보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먹을 그 자체를 바라보느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돈 자체를 바라보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고 또 영특하고 그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혜라면 그건 당연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놋뱀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경계할 것을 경계하시고,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잘 이렇게 다스려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